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영광교회 김윤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래는 사경예를 비대면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어서 새로운 또 기분이네요. 제가 맡은 과목은 소선지서 핵심 강해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경예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 받고 깨달아 삶 속에서 복음의 삶, 기쁨의 삶, 나눔의 삶이 잘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소선지서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예레미야서나 기타 선지서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작아서 어떤 비중도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용이 압축되어서 소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이 12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700년부터 500년 사이, 즉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는 과정과 또다시 회복되어서도 어려움이 있던, 그래서 나중에 종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전을 아울러서 한 25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중에 첫 번째 이제 선지서가 호세아서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분열된 이스라엘, 즉 북왕국, 유다가 갈라져서 북쪽이 북왕국이 되는데, 북왕국이 분열되자마자 우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궁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여러 가지 난세가 거듭할 때 이 호세아가 그 우상을 섬기고 부정부패하고 죄가 창궐하던 시대에 이제 그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또 다른 것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음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핵심적인 단어는 결국 그 죄의 길에서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호세아서 각 장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세아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분열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4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은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에 보면은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파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여러분, 저주라는 건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위는 뭐가 속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인,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 투절은 서로 투기하고 관계를 끊는 싸움과 분열이 계속 이어지고, 간음은 뭡니까? 자기 것이 아닌, 자기 배우자가 아닌, 남녀가 아닌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성적인 문란,
종교적인 문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입는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죄의 창궐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죠. 사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다가 타락하는 백성,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 이후에 신앙이 흐려지거나 끊어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형벌이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맺은 서약을 잊어버리거나 깨뜨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긴 하지만 결국은 기쁨의 삶, joy life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쁨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말하자면은 하나님한테 쓰임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고가 바로 이 호세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드는 거죠. 형벌을 들 때 무슨 채찍을 듭니까?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하도록 흩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징계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채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불필요하게 다른 것들의 탐욕이나 쾌락이나 우상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자체가 음란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선지자는 이제 선지서가 나오는 것이 요엘서인데, 요엘은 아까 전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북왕국이라면 요엘은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이 유다의 요엘의 예언의 경우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의 재앙이 등장하는데, 그 메뚜기 재앙의 의미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이 맞이하는 황폐한 세계, 그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오늘날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황폐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차 다가올 심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서로 자기 탐욕에 충성하는 그런 세상이 얼마나 황폐합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를 황폐하게 해서 결국 인간들을 심판하러 되는데,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런 대환란이라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이후 미래,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신앙 공동체가 사라지는 시점을 황폐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엘은 남유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서가 아모스인데, 아모스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북왕국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원래 드고아의 목자, 양치기였죠. 양치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혀 선지사로서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에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양치던 들에서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된 거죠. 7장 14절부터 15절에 아모스가 부름받은 그런 가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아모스가 그렇다고 그 당시에 뭐 유일한 선지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요나, 호세아와 또 아모스 같은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좀 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기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그들은 그 보낸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오늘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 주의 사제들이 어떤 말씀을 전파할 때 불편한 얘기를 하면은 다 길을 닫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거는요, 자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시간, 그 시간을 돌이키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이유인데, 돌이키는 거는 사실은 불편해요. 살던 대로 살고 싶거든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경우를 하나님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는 호세아보다 더 생생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합니다. 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의 삶,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압제, 거짓과 예배에 있어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사실은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물론 축복의 설교, 은혜의 설교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우상의 길에서 돌이키는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에 서지 않도록 하는 그 메시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선결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체험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이야기를 성도가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그런 점에서 참 조심스럽고 그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어떤 규모, 덩어리를 키우는데 활용을 한다면 그건 대단한 오산입니다. 호세아나 아모스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사는 방식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건하며 가난한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라. 예배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의 삶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선지서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이제 다시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인데요. 오바다는 다른 선지자라고 동일하게 이제 주님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한 메시아 왕국의 설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 그 오바다의 이름 외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이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인데 오바다 역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언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 선지자 요나. 요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대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북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요나가 예언을 하는 것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간증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선지자하고는 또 틀립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우리에게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무슨 꾸며낸 이야기나 어떤 무슨 전해오는 설화가 아니라 요나 선지자의 실제적인 신앙 강증, 사역 간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요나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요나서에 대해서 두 차례나 언급을 하죠. 마가복음 12장 39절이나 누가복음 11장 29절로부터 32절에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요나가 실제적인 인물이었고 그 간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요나서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라고 설교할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근데 니느웨가 어디예요? 니느웨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거기가 가고 싶을 수가 없죠.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그 왕국에 가서 그 나라의 제국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까?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그냥 싫은 거죠. 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그 배 안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결국은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다시 구원되는 그런 가정이 우리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요나에서 핵심이 뭐냐면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주로 시편에 있던 말씀을 시편에 있는 것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이제 요나서 2장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고래가 결국은 육지 가까운 곳에서 요나를 토해내고 요나는 그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느느웨로 가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 그 느느웨는 그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왕국이거든요. 그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거대한 도시예요. 그 당시에 100만이 넘은 도시니까 요즘으로 보면 1000만이 훨씬 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거대한 도시라는 거는 뭐예요? 이미 문화 문명이 발달돼 있고 쾌락이 엄청나게 창궐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본인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요나서 3장 5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요나의 설교가 일어나자 니느웨의 돌림의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기적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요나가 오히려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떻게 요나가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렇게 요나가 말하자면은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요나를 꾸짖습니다. 그것은 요나서 4장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꾸짖음이라 여러분에게 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에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덩굴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덩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덩굴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덩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놀라운 메시지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되는 게 싫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이 구원되고 자기네 민족을 구원되는 그런 민족 종교로 하나님을 묶어버리라는 그런 옹졸한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한다니까 이 요나가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늘을 만들어준 박덩굴에도 고마워할 줄 알면서 박덩굴이 금방 없어지면 또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인끼리 그냥 서로 그냥 좋고 이웃에 대한 전혀 소통이 없고 교회가 지역을 섬겨야 되는데 지역 섬기는 일은 안 하고 그저 교인들만 긁어 모은다면 그것은 바로 이 요나가 니느웨에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것과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무 대가 없이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메시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큰 반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6번째 미가 선지자인데 미가 선지자는 이제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호세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서는 미가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전한 3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주로 들을지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준 첫 번째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제약에 관한 것들입니다. 1장 2절은 이스라엘의 제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탐욕에 젖고 불의하며 우상을 섬겼던 그것들의 제약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노예가 될 거다. 포로가 되고 흩어지게 될 거다. 그런 망명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미가의 메시지는 장차 오실 이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3장부터 5장 사이에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그 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 법정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6장 7장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마치 기소장을 읽는 그런 장면, 고발하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 참 종교란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정의, 구약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의로서 종교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먼저 보면은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가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공의, 정의,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 건 정의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경외하는 거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으로 얘기합니다. 이와 동일한 메시지가 바로 야고보 사도의,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1장 25절로부터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참 종교를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지, 무슨 교리 무슨 신조나 예식을 외우고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종교가 어때야 되는지 말씀하실 때 주님은 참 종교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흡사한 용어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한 우리의 참 신앙의 핵심, 정말 그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신앙의 삶으로서 예배가 나타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첫 번째가 죄악에 관한 고발, 두 번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그것을 주님이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소선지서 중에서 우선 6권의 책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 선지서가 대체로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선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형식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바르게 하고 스스로 성화되는데
써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잠시 후에 소선지서 핵심 2의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